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말씀 덮고 싶죠? 이런 건 도대체 뭔 말씀일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요. 오늘 초점은요. 물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이의 초점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수건이라고 총칭을 하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카톨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미사포라고 합니까? 이렇게 쭉 얇은 천을 쓰고 뒤집어 쓰고 예배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수건을 쓰고 예배하냐 안 쓰고 예배하냐에 대한 문제들, 여자들에 대한 문제, 남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말씀의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셨을 때 공부하셨을 만한 절대값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절대값은 또 뭐야? 여러분 절대값 뭡니까? 절대값. 공부를 안 하신 건가요? 절대값 뭔가요? 바뀌지 않는 것. 그렇죠. 절대값 바뀌지 않는 것. 우리가 수학에 어떻게 보면은 용어이죠. 절대값은 그 안에 마이너스 부호가 되든 플러스 부호가 되든 그 결과의 도출은 똑같다. 이게 절대값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목사님이 스스로 판단하라 얘기하는,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 수건을 가지고 머리에 뒤집어 쓰냐 안 쓰냐 이거에 대한 예배의 방법을 가지고 논쟁이 있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절대값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절대값을 알아야 나머지는 상대적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수건은요.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는요. 상대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문제가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스스로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드리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을 따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요. 절대값 다시 볼 텐데요. 여러분 보통 아까 절대값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값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여러분들이 2층 집에 산다라고 치죠. 2층 집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2층 집에 가는데 계단이 8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유 오늘 또 내가 집에 올라가는데 내 인생에서 계단 8개를 더 했네. 이런 사람들 있으신가요? 없어요. 집에서 나갈 때 계단 8개 내려가면 인생에서 나는 계단 8개, 8단계나 내려갔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분들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계단은 계단일 뿐이에요. 플러스 8개가 됐던 마이너스 8개가 됐던 내가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계단은 중간에 있는 계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여러분 삶의 믿음 생활 속에 신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속에 여러분 절대값은 뭘까요? 바꿔 표현해보면 여러분 교회에 변하지 않는 인생의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변하지 않는 절대값이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바꿔 표현해보면 여러분 교회에 변하지 않는 절대값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바뀌지 않을 나의 절대값, 내 인생의 계단을 8개 올라가든 8개 내려가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절대값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높낮이가 있던 없던 그 사이에 그리스도는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절대값을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너 나 본받는 자 돼야 된다? 나를 본받으래요. 근데 나를 본받는데 내가 누구를 본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바울 떼버리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받으라고. 여러분 지금 절대값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결과가 무엇을 얻었다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나는 8계단이나 올라갔네. 나 높이 올라갔어. 나 집은 높은 곳에 있어. 나 8계단 후퇴했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얼마나 얻었냐, 가졌냐, 성취했냐가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니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 절대값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 뭐가 됩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오늘 왜 제가 절대값을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절대값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수건을 뒤집어 쓰고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수건을 뒤집어 쓰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생각을 하면 때로는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건지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2절부터 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너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쳤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밑에 남자가 있고 남자 밑에 여자가 있는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수건의 문제에 들어갑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거, 머리를 욕되게 한대요. 머리라고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머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직설적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교회의 남성들이, 이 자리에 남성들이 계신데 남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는 건, 무엇을 머리로 가린다는 것, 심지어 교회에 모자를 쓰고 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분 안 쳐다보셔도 돼요. 제가 저거 갖고 뭐라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모자를 쓰고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가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에 모자 쓰고 가는 거 아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뭐 있는 분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모자 쓰냐 안 쓰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냐 안 가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수건이라 하는 것이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어떠한 것으로 이게 면사포든 머리에 가리는 천이든 모자든 내가 무엇인가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서 그에게 순종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 장소에 왔는데 남자들이 와가지고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귀속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사람이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고 그 밑에 남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왜 주님께 귀속되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 마냥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었던 수건의 가림의 문제는 주님께 귀속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혹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이는 그 행실과 태도에 대하여 그리하여 그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남자가 수건을 머리에 쓰고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제 이것까지 알겠어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건 알겠어요. 자, 5절 볼까요? 5절 보니까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는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보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덮고 싶어져요. 하나님은 지금 여성과 남성을 차별합니까?
자, 왜 그래요? 남자는 머리를 수건을 가리지 말래요. 여자는 뭐 하래요? 수건을 써서 가리래요. 여기에 가리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걸 제가 얘기하는가 하냐면요, 이 당시의 사회적 약속도 이래요. 여성들에게 있어서요,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우라는 것은, 여성들이 외출할 때 수건으로 머리를 가렸어요. 그 이유는 한 남자에게 내가 귀속되어 있다, 혹은 한 남자에게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건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머리를 안 가리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아프로디테 신전, 즉 창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란 이름으로 지금 이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여자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를 안 가리고 다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는데요, 예배에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머리를 안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안 가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통념 사회 속의 약속은 뭐예요? 아, 여자 제사장인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리지. 그런데 한편으로 안 가린 사람들도 어떻게 안 가렸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데 도대체 이 법이 나에게 뭔데? 나는 내 자유함으로 내가 안 써도 되지. 이런 거예요. 물론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약속돼 있는 건 뭐예요? 야, 이거 안 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혹은 여자 제사장이 그럴 수도 있대. 근데 교회 와서 봤더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여자 제사장이 와 있네? 혹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지금 수건이라 하는 것은요, 당시의 사회적 약속이에요. 이게 만약에 절대값이었다, 교회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그럼 오늘 남자들은 머리 가리지 않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오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절대값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누구는 시험에 빠지고 누구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자유하다고 여긴 여자들이 내가 수건을 안 쓰는 것 괜찮아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자유 때문에 사회적 약속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유가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죽인다면, 여러분, 그거는 살리는 자유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제가 목회 처음 하면서요, 교회에 몸에 이렇게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짧은 치마를 딱 입고 몸에 딱 달라붙고 몸에 이제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입고 오시면, 입고 오는 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입고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입고 왔을 때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그러한 옷을 입고 오는 자유는 그 당신에게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입고 와야 됩니까? 입고 오지 말아야 됩니까? 어렵죠? 그렇죠. 둘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입고 오지 않는 것, 왜? 내 자유가 상대방을 피해가게 한다면, 내 자유가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라면 안 해야죠. 수건이란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패션의 문제가 상대적이듯이, 오늘 모자가 우리에게 상대적이듯이, 여러분, 이 당시에 수건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본질에 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판단을 선택하는 것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유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성들은, 아,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해. 내가 수건 안 써도 되지 뭐. 아, 나 여자 창기도 아니고
나 신전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남자에게 귀속되고 이런 거 말고 난 자유한 사람이야. 그 내가 수건 안 써도 되지. 그럴 수 있어요. 당시에 야 신세대적 사람이네 이럴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바꿔 표현해 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나는 이걸 얘기할 자유가 있어요. 나는 이런 감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 말이 살리는 자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수건 때문에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야 헷갈리게 만들지 마. 수건을 써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건 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연유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머리를 가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연유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우리가 이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 곰곰이 곱씹어보면 뭔 말이에요? 그죠? 너 머리 밀기 싫으면 써. 너 머리 밀기 싫으면 써. 이 얘기예요. 곱씹어보면 결국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강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회적 약속이 있어서 너에게 자유함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사회적 약속과 통념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가 나타날 수 있으면 그렇게 써.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민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제가 레위기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당시에 사람들에게 질병이 있으면 피부질환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람이 머리를 밀고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요? 피부병이나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옮을까 봐. 그래서 머리까지 싹 다 밀고 진영 밖에 있다가 나으면 제사장에게 와서 물어보고 그리고 다시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나에게 저주스러운 질병이 걸렸습니다를 선언하는 거였어요. 즉 저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머리 밀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 써라 이 얘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대머리는요? 목사님 대머리는요? 머리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머리가 있고 없고는요. 물론 성경에서 볼 때 전염병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미은 거였지만 실상 우리가 모자를 쓰는 것,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문화마다 달라요. 여러분 남자가 머리 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남자가 머리 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파서 머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항암 치료하다 머리가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상처가 나서 수술하느라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판단 하나는 뭐예요? 너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니? 그리스도를 위하여라 한다면 사회적 약속도 너희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사회적 생각도 너희가 느낄 수 있는 사람. 왜?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절대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근데 이것 있는데 내 자유가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자유가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죽이진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정리하려고 여자 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7절 볼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별로 달갑지 않죠? 여성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우리 사모님들, 집사님들 우리 남편을 위하여 계신 분들입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위해 있다라는 표현,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요,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고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와를 지으셔서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내와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내는 뭘 같이 했나요? 아담이 하는 일을 다 같이 했습니다. 아담이 하는 일에 대하여 동물도 이름 져주고 어떠한 뭐 열매에도 이름을 져주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땅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아내가 함께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는 아내는 남편을 위한다라는 표현들보다 창조의 질서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사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는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그 질서를 생각한다면 그 질서와 사회적 통념에 따라 주님을 나타내는 일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데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옳고 그름 이제 너희에게 있어서 판단할 수 있다예요. 13절 볼까요?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판단하라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일단 마땅하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판단하냐에 동그라미 치냐고 하냐면요 여러분 판단한다라는 얘기는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래 잘 알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회적 약속에 수건을 쓰냐 안 쓰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수건 그래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내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나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고린도 교회에 나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런 얘기인가요? 사도 바울이 쓰라고 했는데 여자에게는 남자에게는 벗으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 판단하라라는 단어의 원의 의미는요 크리나테라는 단어로 재판하다 결단하다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재판장이 어떻게 결정해요? 야 너 원고 측 얘기해 보세요. 피고 측 얘기해 보세요. 그래놓고 뭘 해요? 원고 말한 것에 대한 증거 있습니까? 피고 당신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증거를 수집합니다. 당신의 말에 대한 증거는 이렇고요. 당신의 말에 대한 증거는 이렇네요. 그럼 증거를 취합해서 뭘 해요? 결단하고 판단을 내려요. 근데 그 판단이 원하는 대로 판단한 겁니까?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을 내리는 게 기본적인 판결의 취지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바꿔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 사회적 약속이 있는 거 뭐 알지 모르니? 근데 그거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거 들어보면 스스로 판단이 안 서니? 왜 안 선다는 거예요? 지금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물론 자유하죠. 그런데 내 신앙에 내가 어떻게든 살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본질이에요. 이게 절대값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는 뭐예요? 나는 저 사람의 마음도 살리는 게 내 역할이에요. 당신의 자유보다 그만큼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말이 안 맞는다고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 쓰고 안 쓰고? 사도 바울의 이게 진짜 본질적인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절대값, 바뀌지 않는 본질 하나는 똑같았어요. 그리스도, 그를 본받는 것, 그를 본받기 위해서, 그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 너는 머리에 쓰지 마. 여자 너는 머리에 써. 이게 오늘날에까지 내려오는 명령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는 상대적 명령이에요. 이걸 왜 스스로 판단을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 좀 해. 스스로 판단 좀 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의 자유가 앞섰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수건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로 바꿔 표현해보면 옷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쟤는 옷을 왜 저런 옷을 입고 온대? 여러분 악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찬양팀 할 때 옛날에 드럼 여러분 이거 사단의 악기였습니다. 아시나요? 드럼 치면 교회는 사단의 악기, 사단에 난리 났어요. 사단의 악기라고. 뭐 피아노는요? 신디는요? 오르간밖에 못 쳤어요. 오르간밖에. 근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그러면 드럼 치면은 지금 이거 사단의 악기여서 이제 우리는 사탄의 수하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의 관념과 생각으로 통용하던 것들이 그들에게 약속이 되어 꼭 그것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다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함께 지켜주는 것. 여러분 이게 수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 보면 고린도 교회에 딱 모였는데 남자가 수건을 쓰고 있으면 야, 이 사람은 딴 사람에게 종속될 수도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남자가 수건을 벗어요. 여자가 이제 나는 다른 제사장, 다른 종교,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자 창기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상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서.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얘기할 때 에이 저 뭐가 저렇게 대수인데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이런 적도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물건 살 때, 친교할 때, 돈 쓸 때, 말할 때, 직분할 때 사실 여러분 물론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시대적별로 상대적인 것뿐이에요. 통용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고급차 타도 됩니까?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에 그들에게 고급차라고 통용되는 것들은 있었을까요? 재산들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네 아니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나의 상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이신 주님을 회방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합니다. 스스로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할 줄 아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13절 볼게요.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마땅하냐에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리고 기도하면 마땅한 거예요. 그 다시 상대적 개념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것, 마땅해지는 것, 그 방법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마땅이라는 단어에 썼어요. 이 마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원어를 해석해 보면 이거를 탁월한, 고귀한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면 고결한 거고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면 잘한 건데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여자들은 다 잘못됐다. 사도 바울이 절대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상대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특히 사람들과 싸우고 안 좋은 얘기를 하던 감정이 상하던 내가 사람들에게 한 대를 맞았는데 한 대를 다시 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세요? 꼭 그 반대의 마음을 줘. 너무 불편해.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너무 반대의 마음을 줘서. 근데 여러분 뭐예요? 사회적 통념으로 하는 것들 속에서 너희가 기도할수록 그렇게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을 주체를 주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어요? 두 가지를 알아요. 첫째, 사회적 통념을 합니다. 사회적 약속을 알고 있어요. 둘째, 교회의 컬처를 알고 있어요. 셋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겁니다. 넷째, 기도하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고결한 건지 알아요. 어떤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수건 안 써도 되는 여잔데 나 오늘 수건 써. 나는 수건 쓰고 하나님께 난 종속된 남자야. 난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께만 속했어.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남자로서 수건 쓰고 하겠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건을 받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쫓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것, 그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당신의 자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당신의 신앙생활은 당신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당신이 원하는 자유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너 기도해보면 생각나지 않겠니? 너 사회적 약속을 생각해보면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니? 너 그런 모든 것들 속에 너의 욕심이 뭔지 알고 있지 않니? 너의 자유보다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낮아짐이 뭔지를 알지 않니? 기도하면 고결한 방법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제가 쭉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레위기를 강해 설교한 이유는요, 그 레위기 끝났지만 레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였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는요, 사실 여러분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신앙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 안에 문제들이 나타나요. 오른 고린도 교회는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뭐예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판단이 흐려져요. 내가 자유하다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 한 가지 때문에. 나는 말해도 되지. 아유, 내가 이런 얘기 한들 뭐라고 얘기하겠어. 나는 장로쯤 되면 이런 얘기할 수 있고, 권사쯤 되면 이런 얘기할 수 있고, 부모에게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혼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자녀가 말 안 들을 때마다 항상 매 만듭니까? 때로는 내가 엄청 화나지만 뭐해요? 신앙을 위해서 아랫입술을 꽉 깨물죠. 참을인자를 3번 쓰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도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들을 내 안에서 무엇인지를 깨닫고 해가는 것, 여러분들은 스스로 분별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사회적 통념을 알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내 자유가 아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판단할 수 있어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올 겁니까? 목사님, 우리 오늘 수건 쓰고 할 겁니까? 안 쓰고 할 겁니까? 목사님, 오늘 친교는 이런 거 먹어도 되나요? 안 먹어도 되나요? 목사님, 이거 먹으면 부정한데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이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면 대부분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나요? 우리 안에 지금 어떤 그런 것들 속에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나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탁월하고 고귀한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예요. 신자는 판단할 수 있다예요. 신자는 결정할 수 있다예요. 신자는 알고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 상대적인 것 갖고 싸울 필요 없어요. 상대적인 것 가지고 그것 갖고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라고 다를까요? 남편이라고 다를까요? 자녀라고 다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라고 다를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행동하는 건 내 입장에서 나 당연히 내 자유를 생각하면 이래도 되지 저래도 되지를 얘기해요. 나 화났다? 그럼 나 화난 거 얘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면 뭐해요? 방법을 바꿔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14절 봅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 중에 긴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들 긴 머리 중에 패션을 가지고 긴 머리들, 요즘 시대에 긴 머리들의 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상투처럼 스타일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를 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의 사회적 약속은 뭐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머리가 짧았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머리가 짧았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의 약속은 바로 짧은 머리. 그래서 그 긴 머리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겠니?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머리에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또한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긴 머리가 유용한 것은 긴 머리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과 통념 속에서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약속된 것 속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에요. 15절, 16절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시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수건에 대해 얘기하죠. 여자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려야 되냐, 아니면은 남자든 벗어야 된다. 근데 왜 쓰고 있냐부터 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답답이더라. 너는 모르니? 이건 단순히 그냥 쓰냐 안 쓰냐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내가 결정해 줄게. 여자 써. 왜요? 약속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획책하기 위한 그의 생각이었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를 남기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조의 질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해. 그러니까 나는 내 방법대로 해도 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자유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유가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요,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수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모자 아니에요. 머리 없음 아니에요. 패션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냐도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생각하면 스스로 너희는 분별할 수 있다요. 스스로 너희를 분별할 수 있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 자유 때문이야. 두 번째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한 것이 생각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처 있고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들 싸우는데 기도하면 아 맞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스스로 판단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는 스스로의 판단을 잃었습니까? 혹시 이거를 여전히 몰라서 수건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진 않나요? 물론 중요하죠. 돈을 어디 쓸 것인가? 물론 중요하죠. 직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느냐, 삶 가운데 저축을 하냐 소비를 하냐 관계를 맺냐 안 맺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러면 판단 끝날 수 있어요. 싸울 땐 때로는 낮아져요. 단주 좀 주시겠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싸울 때든 안 좋을 때든 여러분, 그 모든 거 웬만한 것, 내 삶의 앞에 기로가 어떤 것인지 모를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자란 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요, 스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사는구나. 그래서 오늘 수건은 둘째 문제, 바로 자유와 판단 못하는 일들,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들으신 말씀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 알고 있는 모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